예,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PPT를 갖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관련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에돔이 심판을 받은 이유,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에돔이 심판을 받은 이유, 부제가 있습니다. 불운과 저주를 초래하는 반이스라엘, 이러한 부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불운을 초래합니다. 저주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반유대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밤 이 에돔이 심판을 받은 이유,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반이스라엘은 저주와 불운을, 심판을 부르는 행위가 되는구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부터 14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혹독하게 에돔인들을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에돔이 친족 국가인 이스라엘의 재난을 방관할 뿐만 아니라 즐거워했고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손을 잡고요,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악행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이 누군지 아시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이스라엘은 누구 후손이죠? 야곱의 후손. 근데 에서와 야곱은 형제 아닙니까? 형제. 쌍둥이 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자기의 그 친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을 당할 때 방강하고 오히려 즐거워했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대적들과 손을 잡고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에돔족을 심판하겠다라고 여기 오바댜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확인하셨지요? 내가 내 형제 야곱, 이렇게 말하죠.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거든. 하나님 그거 아시죠?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요,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인데 지금도 저 중동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돔 족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멸절된 겁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왜 이러한 일을 당하느냐? 왜 이러한 심판을 당하느냐?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즉 야곱의 후손들, 유다 백성들 말이죠.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외국인이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탈취하려고 제비 뽑기를 하던 날, 그거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돔 족속이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그리고 멀리 있었던 날, 아주 방관을 했다는 거죠. 12절 보세요. 내가 형제의 날, 여기서도 형제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향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너의 형제다 말이에요, 형제.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이거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다 백성이 이방인의 그 침공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이 막 그 함락당하고 살육을 당할 때, 그런 재앙을 당하던 날에 에돔 족속이 방관했다는 겁니다. 방관만 한 게 아니라 기뻐했다는 겁니다.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입을 크게 벌렸다는 겁니다. 내 형제 족속이 그 처참한 고난을 당할 때 슬피 울지는 못할 망정 하호호호호호호호호 그러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시끄럽게 떠들고 그랬다는 겁니다. 웃고. 이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13절에 보면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여러분,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방관했다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는 날에 성문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방 외족처럼 자기들도 가서 물건 챙겨 먹고 탈취하려고.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봐요, 손을 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형제들이 환난을 당하는데 막 쫓겨다니고 말이죠. 목숨 부지하려고 칼에 찔려 쓰러져 있고 막 그런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하는 그때 그 성문에 들어가서 재물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악한 행동입니까?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막았다는 겁니다. 지금 도망가는데 목숨을 부지하려고 이방인이 침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키고 막 탈취하고 막 죽이고 그럴 때 도망가는데 도망가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도망 못 가게 막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다 백성을 원수의 손에 넘겨줬답니다. 맨 밑에 줄 보세요.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넘겨줬다는 겁니다. 세상에 형제 족속이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에돔인들은요,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의 환난에 대해 통곡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아수르인이나 갈대아인들과 한 패거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이래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열국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을 때 에돔은 유다를 돕기는커녕 화를 피해 도망가는 유다인들의 길목을 가로막고요, 그들을 살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로잡은 자를 열국의 손에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막았다는 거예요. 도망 못 가게.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원수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참으로 악한 일 아니겠습니까? 형제 족속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15절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여러분, 행한 대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요, 행한 대로 받을 겁니다.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인데요, 그들이 지금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평안과 승리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3일 날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란의 그 원전 시설을 폭격을 해버렸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 땅 크기하고 이란 땅 크기하고 비교 좀 해보세요. 이게 싸움이 될 일입니까? 이란은요, 땅도 뭐 거의 100배 가까이 크지만은요, 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해요. 인구는 뭐 지금 1000만 명 조금 넘는데 이란은 인구가 9천만 명이에요. 근데 이란이 지금 두 손 두 발 다 들은 상태예요. 제공권을 완전히 그냥 망가뜨려 가지고서는 자기 나라 하늘 날아다니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란 상공을 날아다니면서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하자고 다급하게 미국을 향해서 요청을 하고 이란 외무부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한테 너희들이 멈추면 우리도 멈출게 그랬어요. 여러분, 꼬리를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멈추면 우리도 멈출게. 이 덩치 좀 보세요. 그 차이를 보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대단한 나라인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난 그 수요일 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은 이란을 기습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요,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혁명을 주도한 인물이 호메이니인데, 호메이니. 이 사람은 이슬람 정권을 이제 세운 다음에 이스라엘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야,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어떻게 한 나라를 이스라엘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란이라는 나라의 국가적인 목표가 뭐냐?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즈볼라,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을 배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 테러 단체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이란은요, 국가적인 목표가 말이죠,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존재의 목적입니다. 세계 지도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국가적인 목표예요. 이란이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의 하마스,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것입니다. 현재 이란의 최고 권력자 알리 하메네이는요, 이런 말을 했죠. 서방 강대국들이 모든 지역 문제의 근원인 이스라엘이라는 암 종양을 중동에 심어놨다. 암은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제거해야 되는 거죠. 또 이 사람은요, 2012년 2월 3일 금요 기도회 연설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잘라내야만 하고 제거될 암 종양이다. 이란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이라는 암을 잘라내려는 자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존재해서는 안 될 나라다, 지도상에서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란의 국가적인 목표인데, 이 이란이 원자폭탄을, 핵무기를 지금 제조하기 직전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위적인 조치로 이란의 원전 시설을 선제 공격을 감행해서 다 부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자위적인 행동이었고, 이스라엘의 그 공격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빚진 자입니다. 12사도가 유대인이었고, 육체적으로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성경은 유대인을 통해서 한국의 열방에 다 전달되었고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민족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그 영적으로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박해하고 살육하고 핍박하는 위치에 있으면 안 되고요. 모든 기독교 국가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국가가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주역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란과 전쟁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함께 서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 1장 12절 보세요. 내가 형제의 날,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 그러니까 형제거든, 형제.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침공을 당하면서 막 살육을 당하고 재산을 약탈을 당하고 곡간을 당하고 그런 애절단장의 고통을 겪을 때 이 에돔 족속이 기뻐했다 그랬죠? 재산도 뺏어갔다 그랬죠? 도망가는 사람을 거리에서 도망 못 가게 막아주기도 하고 넘겨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은 내가 형제의 날, 너는 형제인데 어떻게 그러느냐? 여기 밑줄 친 데를 주목하셔야 돼요. 형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한민족은요, 이스라엘과 형제거든요. 우리는 아르랑 민족, 그 책 다 읽어보셨죠? 국민북스에서 출간된 2년 전에 출간된 책이요. 거기에 자세하게 이 족보의 그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셈이 말입니다. 엘라, 마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5 아들을 낳고 셋째 아들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고요. 셀라가 에벨을 낳았는데 에벨이 아들을 2 낳았어요. 첫째 아들이 벨렉이고 둘째 아들이 욕단인데 벨렉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이 나왔고요. 욕단이 동방산지로 갔습니다. 동방 먼 땅으로 갔는데 백두산까지 온 거예요. 욕단이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어보세요. 책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한국하고 이스라엘은 성경상의 기원으로 볼 때 형제 족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그들을 지지하는 위치에 서야 마땅한 것입니다. 에돔 족속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스라엘과 한국은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리아와 이스라엘은 형제 족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잠언 17장 17절에 보면요,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가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 환난을 당할 때, 그런 때를 위해서 형제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아닙니까? 그래서 에돔 족속처럼 행동하면 천벌받습니다. 우리는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우리 형제 족속이, 형제 나라가 공경에 처했다면 우리는 응원해야 되고 지지해야 되고 그들과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그렇게 연합할 때 기름 부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려갔고, 이거는 영적인 축복이요, 기름 부음. 그건 3절은 물질적인 축복이 수반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이 수반됩니다. 왜냐하면 3절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갔도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이 헐몬산인데 거기에 그 이슬이 말이죠, 그 높은 산의 이슬이 바람 타고서는 시온의 그 밑에 모든 산들에게 내리면 여러분, 화초도 작물도 나무도 꽃들도 예쁘고 크게 열매를 맺고 과실나무도 자라고 열매를 우리가 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니까 땅도 비옥해지고, 2절은 그래서 신령한 축복, 하늘의 복, 3절은 땅의 복, 영육간의 복이 있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형제랑 연합하고 동거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과 연합해야 되고요. 이스라엘은 우리를 좋아하는데 한국은 기독교인들은 좋아해요. 근데 정치인들이 깜깜해요. 그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이스라엘을 여러분 축복하고요. 그리고 좀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연합해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 가정에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형제 있죠? 형제 자매 연합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2절, 3절 하늘의 복, 땅의 복,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이 그때 같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형제랑 밥 먹으라고 싸우고 갈라서고 이러는데 무언 2절, 3절의 축복이 여러분 옵니까?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먼저 2절에 형제랑 연합할 때는 2절에 있는 대로 기름 부음, 영적인 축복이요. 3절에는 hormon의 이슬, 물질적인 축복이 수반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연합합시다.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연합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다 형제들이 있죠? 형제들과도 연합하고 하나 되고, 그러면 기름 부음이 있고, 그 기름 부으심은 물질적인 축복을, hormon의 이슬을 수반한다.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복음 들고 가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수축할 수 있는 마지막 주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